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런 응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4장 히브리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캠프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부담 없이 우리 성도들이 캠프에 대한 또 캠프를 떠나서 현장에 대한 그런 부담 없는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몇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필요한 얘기들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TV를 보는데 그 TV에 화성인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요. 뭔가 싶었더니 그날의 프로는 이제 치독스럽게 구두쇠로 살고 있는 한 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월급이 200만 원인데요. 아파트가 세 채가 있더라고요. 월급 2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세 채를 샀어요. 이게 어느 정도 짠돌이냐면 중간에 다 페일은 하고 밤에 불 꺼놓고 촛불로 독서합니다. 그 정도로 짠돌이고요. 이제 이 자전거 한 대 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서 자비 아끼고요. 정말 충격이었던 거는 회식 모임에 가던데요. 회식 모임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식할 때 다른 사람들은 회식하고 본인은 도시락 먹고 이래가지고 돈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집을 세 채 샀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이 아주 어릴 때 자기가 너무 가난했대요. 그러면서 속으로 너무 가난해서 나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어느 순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그 다음에 능력이 없겠다, 할 수 있는 건 절약밖에 없구나. 이래서 그 다음부터 돈을 쓰지를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월급 200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집 세 채를 샀는데 실제로 취재하는 며칠 동안에 돈 하나를 쓰질 않아요. 심지어는 생수는 어디서 받아 먹냐면 주 거래하는 은행의 정수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수 받아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니까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가 되는 법은 나는 아끼는 법밖에 없구나. 이래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은 왜 이리 가난하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하나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생각이 지금 체질이 되어졌고, 지금 그 체질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러면서 윤택하게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리 돈을 모으냐라는 대답에는 별 답이 없어요.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돼도 여전히 그렇게 생활할 건데, 여튼 그렇더라고요. 저는 별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치과를 가게 됐습니다. 치과를 가서 제가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는데요. 저는 충치 하나도 없습니다. 치과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잇몸 안에 뼈가 있습니다. 잇몸뼈. 그 뼈가 녹은 거예요. 잇몸뼈가 반이 녹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빨이 한 10개 흔들립니다. 잇몸뼈가 녹으니까요. 그제서야 아차 싶더라니까요. 요즘에 저기 이렇게 동네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박수치고 뒤로 박수치면서 걸어 다니는 분들,
모자에 이렇게 탁 눌러쓰고 끌어다니신 분들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입니다. 연세 들어서 비로소 마음에 건강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확 들어가 버렸어요. 주위에 말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뭔가 몸이 살포시 뭐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아이고야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 생각이 확 들어가 버리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죠. 제가 뭐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주섬주섬 꺼내냐면은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모텔부터 교회를 다녀왔는데 저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뭐는 없었냐? 말씀은 없었어요.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이 치과 제대로 건강을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이 마음에 다가오기 전에 수없는 사람들이 건강 조심해야 된다, 있을 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냥 떠도는 얘기지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 가보고 진단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누가 뭐 잇몸뼈에는 식초에 달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게 과학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점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좋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사모 보고 계속 사와라 제가 자꾸 하고 있거든요. 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마음에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것들이 한 번도 내 가슴을 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한번 딱 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세계복음화 할 만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 놓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혹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모태신앙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남아있는 말씀이 뭔지, 혹시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조금 중직자들은 발버둥 치기 위해서 말씀을 외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사건의 해석이 되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봉사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 건데 없는데 뭘 줍니까? 없는데 자꾸 주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뭔가를 사람이 붙여줬을 때 할 말이 없고 사람이 붙여줬을 때 정말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전달해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없는데 뭘 줍니까? 이게 자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 얘기만 하면 부담이 되고 캠프 얘기만 하면 부담되고 사실 부담되는 척 하지 않고 이렇게 포커페이스 얼굴을 지금 이렇게 조용하게 편안한 듯이 앉아있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속이 없으면 그래요. 하지만 속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지금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은 철저하게 강단의 말씀을 중심으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전도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교단체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종교단체도 복음 없는 종교단체에도 엄청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보니까 광채가 난다면서 조상이 뭐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나 도를 아는데 당신은 도를 아냐?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데 도를 전하는 게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래 도가 뭐냐? 도가 길도자 아니냐? 그래 뭐가 길이냐?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도망치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불신자고 심지어 이단이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 이전에 활동 이전에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 무엇이 더 중요한데 그 무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속에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속에 없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를 짜내야 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속에 있기 때문에. 속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신앙 속에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사실은 주께서 핏값으로 건져내놓고 여러분들을 겨우 죄송합니다.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핏값을 치르셨냐? 저는 군대에서 폭탄 사고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렇게 많은 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 했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또 들으시고 처음 듣는 것인 양 좀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폭탄 사고를 맞았어요. 폭탄이 터져서 제 앞에서 사람이 갈기갈기 찍혀서 죽는 걸 봤어요. 저는 폭탄 파편을 2대 맞았는데 그 중에 왼쪽 가슴에 맞았습니다. 아직 이렇게 왼쪽 발에는 박혀 있고요. 수술했는데 못 뺐습니다. 아주 날씨가 이상할 때 설명 안 되는 이상한 아픔이 제 다리에는 있어요. 파편이 박혀 있으니까. 그거 말고 여기에 박혔는데 여기에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지금도 저희 집에 가보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요. 한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평상시에 나른해질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겨우 이 정도 하려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겨우 요거 하려고 주께서 나를 살리셨을까? 아닐 것이다. 좀 더 큰 걸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를 살리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겨우 이 정도 때문에 나를 살리진 않으셨을 것이다. 뭔가 큰 걸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폭탄을 맞았을 뿐이지만 구원받은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겨우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인생 마감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마음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말이 내 마음에 제대로 새겨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가슴을 제대로 딱 한 번 치기 시작하면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그냥 함부로 대합니다. 아이고, 뭐 저렇게 교만하냐면서 꼭 병원에서 저렇게 폼 잡고 다녀야 되냐면서 가운은 왜 저리 입고 다녀야 되냐면서 오만 얘기 다 합니다. 하지만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은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니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머리를 반질반질 하든지 이런 게 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살리는 그쪽에만 관심이 쭉 가 있습니다.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와 알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인지 지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각각일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취되는 말씀이 지금 바로 오늘 지금도 오늘도 성취되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삶의 현장에서 성취된다. 이런 믿음은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최상의 믿음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말씀 성취의 메시지를 유 목사님 하신 적이 벌써 10년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냐 물어보면 말을 거의 못해요. 뭐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물어봐도 말을 거의 못해요. 그냥 겨우 말씀 성취가 이렇게 짜 맞추기식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리 갔는데 이리 됐다 저리 됐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겨우 짜 맞추기식이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가서 그 말씀을 인도받고 가서 그 말씀대로 응답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한 3일 동안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강단의 말씀과 기도 수첩과 본부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은 뭘까?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뭘까? 이렇게 정말로 고민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갈 겁니다. 이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을 만큼 말씀을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캠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암만 주위에서 강조해도 어떤 방법으로 삼게 되면 실제로 남는 게 없어요. 이 방법으로 삼게 된다면 요거 끝나고 나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비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지고 내가 지금 채워야 될 비밀은 이거구나라는 생각만 들어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에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친구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이 친구는 어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어머니 무당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뭐냐? 니네들은 교회 가라. 이게 무당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에요. 그래서 형하고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남긴 무당이고 어머니가 일평생 아프시고 무병으로 시달린 걸 눈으로 다 목도해서 어릴 때부터 귀신이 어느 정도 강하고 어느 정도 역사하고 있는 걸 늘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뭐가 전달되기 시작했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생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자라는 것이다. 하나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다. 우리가 정상적인 거라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라지 않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녀를 낳는 것이다. 이게 생명이다. 특징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앉아서 듣더니 그게 말씀으로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나에게 생명이 있는가? 질문한 거예요. 그래, 암만 생각해도 자기는 구원받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한 거죠. 내가 생명이 있어서 구원받은 건 맞고 예전보다 지금 좀 자란 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생명 있는 나에게 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하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 기도하다가 내가 이 생명을 전하지 않아서 나에게 생명의 역사가 없었구나.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친한 친구를 커피숍에 불렀어요. 이렇게. 제일 친한 친구를. 남자가 그때 23살인가 뭐 그랬던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를 커피숍에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너무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불러온 친구 보고 하는 말이 넌 참 나쁜 놈이구나. 이 얘기. 메시지 듣고 나서 넌 참 나쁜 놈이다. 왜 그러냐? 사실 네가 친해도 내가 너한테 다 말 못한 내용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있는 얘기를 쭉 이리 힘들었다. 이리 힘들었는데 너는 옆에서 왜 이 얘기를 그때 해주지 않았냐?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다면 네가 왜 이 얘기를 그때 해주지 않았냐? 넌 참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커피숍에서 20대 초반 애들이 커피숍에서 남자애들이 둘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울면서 영접한 거죠.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 받은 친구도 놀라지만 복음을 전한 이 친구가 더 충격인 거죠. 실제로 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많구나. 나에겐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못하고 있었구나. 주공 아파트를 살았는데요. 이 반영구 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주공 아파트를 살았는데 거기는 이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특별히 뭐 초등학교 이런 아이들도. 그래서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 밤인가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저쪽 아파트 모퉁이에서 이 10대 애들이 막 이렇게 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본드 같은 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라도 이제 그냥 갔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과거엔 내 같은 애 인생 아니냐 쟤네들이. 그래서 가스를 하고 있고 본드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냐면은 학교 졸업할 무렵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디 취업을 했냐? 내가 아이들을 가장 잘 만나고 많이 합법적으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학습지 회사를 취업했어요. 일주일이면 200명, 300명씩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복음 전하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성진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여전히 열심히 복음 잘 전하고 있어요.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 깨닫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번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게 진짜로 제대로 시작된 응답이 시작이 된 거죠.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일단 거리를 둡니다. 말씀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목사님과 거리를 둡니다. 우리 뭐 하루 이틀 장사하냐? 우리 오랫동안 해왔는데 알지 않냐? 목사님 요번에 은혜 받은 제가 뭐 몇 개월 가겠냐? 몇 주 가겠냐? 이런 생각으로 절대로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철옹성을 세워놓고 절대로 그 안에 뭔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만 오래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제대로 반응을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틀림없이 그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틀림없이 지금도 오늘도 성취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십니다. 이번 캠프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뭐 있는 얘기가 솔직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로 암만 무식해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참여하는 목사님들하고 참여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힘을 얻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동시에 저희가 지금 캠프를 매달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한 적 처음이에요. 우리 전원철 목사님 어머님이 사고 나셔서 그 생명의 위도까지 가셨다가 지금 다행히 생명은 이렇게 부지하셨는데 어제도 수술하셨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썩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괴사된 부분을 지금 뭐 수술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문안 가보니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아드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 예비 캠프 하는 그때. 또 제가 첫 번째 캠프 세미나 광고하고 나서 저희 와이프 이렇게 다리 기부수하고요. 광고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저희가 또 수술했습니다.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와요. 야, 희한하다. 강서북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한 건지 사단의 역사가 대단한 건지 대단하구나.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너무 놀래요. 야,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와중에 사실 저희들은 와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잠시 도울 뿐이고 실제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요. 신앙의 성적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탁탁탁 뛰어넘습니다. 합숙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쭉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기가 있어서 뛰어넘게 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이 캠프 시간표로 여러분 중요한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 여러분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생각해봐서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깊이 보세요. 전도 활동은 많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우리 집 의정부의 임마누엘의 목사님, 사모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사모님이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귀찮대요.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이제 귀찮아 죽겠대. 계속 가서 섬겨줘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간답니다.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은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부분에 문제가 와버렸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났는데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컨트롤도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받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비밀도 없는데 대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대역사겠습니까? 안 일어난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기 이전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깊이 붙잡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래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시면 예를 들면 오늘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탁 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이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이번 주간에 우리 중직자 오늘 아침에 포럼을 했는데요. 우리 중직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고 중직자 한 명이 엄청난 이권이 이렇게 달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조금만 인본주의를 써서 이 사람을 끌어당기면 굉장한 어떤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난주 저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너희도 온전하라. 요 제목이었거든요. 너희도 온전하라. 얘가 조금 잔머리만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메시지가 온전하라 메시지라.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 안 하면 돈이고 돈을 포기하면 온전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이거 온전을 택해야 되는 건지 돈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이거 잔머리 굴리지 않고 딱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근데 결과는 뭐냐면 그 말씀도 붙잡았고 이 응답도 받게 됐어요. 그런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평신도들에게 말씀으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 따라, 체질 따라, 성격 따라 행동하지, 사건을 처리해내지,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평신도에게 이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서, 강단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일어난 일도 그렇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꼭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또 다른 말로 말씀이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해석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번 주간에 저희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우리 사모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그날 제목이 이 홍해의 기적, 요단의 기적, 그 금요, 이렇게, 광야의 기적이라는 그 금요 기도 수첩의 메시지였거든요. 반드시 넘어야 될 홍해구나. 기도하면서 렘넌트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어졌고, 100% 우리가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구나. 반드시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구나. 그리고 그날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두 가지를 뛰어넘게 됐어요. 하나는 우리 그런 일이고, 또 하나는 제 동생하고의 관계였어요. 동생은 지금도 교회를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낙심자죠. 이 친구하고 신앙 얘기, 복음 얘기하기가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사고 이 친구는 낙심자이기 때문에 만나면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더 부담돼서 만남 자체를 안 가질 거기 때문에 아예 만나면 그런 얘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이 친구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저 마산까지 내려가야 돼요. 4시간, 5시간을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1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상시 이 친구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걸 쭉 얘기를 꺼냈어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오늘의 홍해는 뭐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의 홍해는. 오늘 내가 건너야 될 요단은 뭘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럼 말씀 없이 나가면 불안한 거죠. 예전에는 기준이 없을 땐 그게 정상이었는데 지금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말씀 없이는 뭔가를 하는 게 불안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모든 부분이 해석이 돼요. 감정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내 성향과 내 체질이 우선되지 않고 말씀이 우선되니까 이게 행복한 거죠. 그럼 보십시오. 평상시에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에 늘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틀림없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저는 다락방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다락방을 접할 때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비된 친구였어요. 폭탄 맞고 너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성경을 닥친 대로 읽고 다 했는데도 전도는 안 되는 거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오만 훈련 다 받아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해양대를 복학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해양대 다락방 멤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이 해양대 멤버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분은 아니었어요. 다락방을 하는데 1대1 다락방을 하는데 월요일날 오라 그래서 갔어요. 다락방을 하는데 3시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밥상 앉혀놓고 3시간을, 원래 저는 다락방 3시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용지도요, 이렇게, 프린트도 여러 장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는 다락방 할 때 프린트 여러 장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복음 편주다고 알고 보니까 사명자라고 생각해서 여러 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1시간씩 답을 해요. 그런데 그 1시간의 답이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1시간을 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인도가 뭐예요? 이런 물어보면 성령인도에 대해서 1시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 그거를 언제 제가 질문을 했냐면은 이제 버스를 타러 내려왔다가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이 버스 한 2, 3분 만에 한 대씩 오는데 1시간을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버스 수십 대 지나갔습니다. 얘기가 안 끝나. 근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제가 답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 무슨 얘기하는지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예비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그래, 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복음 전한 날 2시간 메시지 했다니까요. 원래 받은 대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2시간 메시지가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서론, 본론, 결론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데 저는 은혜가 돼요. 그 사람 입에서 예수만 얘기해 주니까, 그리스도 얘기해 주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암만 메시지를 하더라도, 좋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예비된 사람 예비되지 않은 사람 받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뭔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말을 못해서 부담되시는 분들, 진짜 전도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현혹되지 않고 여러분의 말이 두서없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비된 사람이 붙는다. 그게 진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전혀 부담 느낄 필요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본론적인 신앙생활과 전도생활을 하자. 어렵지 않다. 뭘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이 오늘도 성취되실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붙잡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저는 일단 강단 말씀에서 은혜 이렇게 없고, 강단 말씀에서 인생에 뭔가를 승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안 돼 있다 뻔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비슷한 응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주위에 느끼기에 하나님의 역사 그 사람 삶이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봤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소련 있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핍박하는 대령이 한 분 계신데, 어느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 대령 앞에 어떤 꼬마가 한 명 찾아왔어요. 꼬마가 찾아와가지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대령이 윽박지르면서 왜 왔냐? 무슨 용건으로 왔냐? 강하게 인상 팍 서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떨면서 주섬주섬 얘기하는 거죠. 오늘은 저희 어머니 생일입니다. 그래, 근데 왜 왔냐? 저희 어머니를 대령님이 체포하셨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 당황이 돼가지고, 그런데 왜 왔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상시에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악으로 이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머니 생일인데 어머니한테 이 꽃을 전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게 어머니 평상시 한 말이라 이 꽃을 일부러 대령님의 자녀들의 어머니, 즉 대령님의 부인한테 이 꽃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 꽃을 꼭 부인한테 전달하면서 제가 부인을 사랑한다고 전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부인을 사랑한다고 좀 전해달라고. 어린애가 이 대령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상 주위를 이렇게 막 도는 거지. 이렇게 서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도대체 복음이 뭐고 예수가 누군데 이 어린 애가 이렇게 자기 부모를 체포하고 죽인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 책상머리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복받쳤던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탁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몇 개월 후에는 결국 자기가 체포했던 그 사람들처럼 보인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이게 있었던 실화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지. 아이에게도 말씀 하나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말씀 받으라, 말씀 붙잡으라 늘 얘기해놓고 중요한 건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포럼 잘해가지고 목사님도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교육자들 다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두 사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은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 삶에 전혀 하나님 역사가 없다 단연코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깊이 그냥 있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달라지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강단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요. 녹취록을 늘 들고 다녀요. 녹취록. 이분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들을 때는 잊어버릴 수 있고 놓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녹취록을 들고 다니까 그때는 놓쳤는데 이후에 막 살아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녹취록을 늘 들고 다녀요. 아, 다르구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다르구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진짜로 다르구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늘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승치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여기 모인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요번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 밤이라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세요. 신앙 중에, 신앙 발판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대부분 묻어두고 있지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인생의 아픔 가운데 지내신 여러분들 그냥 상처가 약간 좀 덜 아파서 묻어두고 있을 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게 복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거는 사단의 큰 틈바구니가 되고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지금 참 감사한 게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세 분이셨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어릴 때 많이 보냈어요. 복음 받고 나서 저는 정말로 단 하나라도 예의 없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엄마 없이 자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현장에 전도하다 보니까 가정 문제 너무 많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특별히 한참 예민할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금은 조금 그것이 복음으로 좀 이렇게 소화가 돼가지고 감사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싫어했던 음식이 국수입니다. 국수. 밥이 없어가지고 한 3개월을 국수만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국수 하면 싫어요. 요즘에서는 그 국수 맛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아, 맛있구나,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랬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가난한 곳으로 쫓겨가다 보니까 친구들이 없었어요. 저는 왕따, 은따 다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것도 너무 수준 낮게. 제 아이들 놀리는 게 수준이 낮잖아요. 제 성이 조가입니다, 조가. 그게 아이들이 뭐라고 놀리냐. 이 조 가지고 놀린 거예요, 조. 저 경상도 가면 옹해야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민요가 막 옹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제 이름 조를 붙여가지고 조개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늘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리든지 아이들 전체 막 놀리기 시작하니까 뭐 저는 나중에 뭐 화가 나가지고 돌 던지고 아이들은 도망치고 또 놀려오고. 어릴 때 인간관계가 저는 잘 안 됐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친한 친구 한 명이 없었어요. 지금도 복음 받기 전에 저하고 이렇게 연루됐던 친구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복음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 만남이 이제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한 만남이지만, 그전에는 그런 만남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 받고 나서 다 도움이 돼요. 진짜로 하나도 예의 없이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감사하기 시작됐냐면은, 제가 겁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하지만 가만 보니까 제가 조금 아프니까 복음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좀 더 아프게 해주십시오. 욕심은 있어가지고 큰 인물은 큰 고통 있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귀함이 좀, 제가 그 기도한 날 우리 집에서 쫓겨났잖아. 쫓아내시는 아버지 저 뒤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됐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 그냥 묻어둘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묻어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프십니까? 묻어둘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갈등이 있습니까? 묻어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묻어둘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해결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야지 비로소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다른 건 다 주변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이거 고민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몸뚱아리 전도 다닌다고 그게 올바른 전도겠습니까? 그냥 입을 뻥긋하는 뭐 앵무새지 그게 참 전도이겠냐는 얘기죠.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답이 내려져야지 그것이 모두 전도로 참 전도로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있는 일로 넘겨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혹시 자녀가 방황하고 혹시 가출하셨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계획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녀가 둘인데 둘 다 가출했어. 그것도 여자애들이.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옛날에 내가 가출했는데 내 영적 문제를 따라 우리 딸 둘이 가출했구나. 보통 같으면 어머님들이 딸이 가출했다 칩시다. 10대인데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뭐 일이 잡히겠어요? 근데 이분 의연해요. 우리 딸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요 민망할 정도로 의연해요. 둘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핏값으로 건진 신분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묻어두지 마시라. 하나님하고 반드시 해결하시라.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왜 허락하시냐?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만남을 정리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친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캠프하면서 아마 제가 처음에 와서 메시지 했을 때 그걸 딱 말씀 붙잡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기도했던 사람들은 예배 캠프 동안에 제가 확신합니다. 꽤 많이 응답받았을 겁니다. 생명 역사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롭게 연결되기도 했을 겁니다. 고개 끄덕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하니까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주위 사람 살리겠다고 기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만남 하나님 계획이 있다. 원수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저는 저를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야,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래서 사람이 살인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인격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A형입니다. A형. A형은 몹쓸 형이요, 이 형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로 A형은 내성적이고요. 내성적이면서 착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 가장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A형이라. 꼭 쌓아두고 있다가 이게 계속 쌓아두고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한 번씩 터지네, 이게. 한 번씩 터져요. 터뜨리고 나서 또 본인이 후회합니다. B형은 함부로 막 전도하지만 A형은 전도할 때 뭔 말부터 할까 요 고민하느라 밤을 지샌다니까. 몹쓸 형이라 A형. 특별히 AA형, 몹쓸 형이요. 제가 AA형입니다. 저는 뭐 예전에 저한테 욕했던 거 있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몇 날 며칠 다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다 기억합니다.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한 거 뭐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거 다 기억해요. 지금 제가 뭐래도 인물이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이렇게 빼짝 말랐거든. 광대뼈 나오고 이랬어요. 제가 볼 때도 볼품 없었어요. 그때 뭐 이상하게 생겼네. 뭐 운동권 학생이라는 다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지 않은 인격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 인격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 필요하구나. 그래서 붙이셨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은 필요하구나. 붙이셨구나. 소소한 갈등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작은 심리 싸움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붙잡으시라. 그래서 이번 기간에 원수에게도 복음 전하는 시작이 되보시길 바라고 주위에 가장 여러분하고 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라도 한번 복음 전해보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여러분 만남에 틀림없이 계획이 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계획 틀림없이 있다. 누구 말대로 유 목사님 자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밥 벌어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보낸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뭐 하란 얘기도 아니요. 그렇다고 갑자기 사람 달라져가지고 전도지 돌리고 안 하던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로 피곤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이 땅은 내 땅이구나. 어차피 내 땅이다. 어차피 내 땅이고 어차피 나를 통해서 복음화될 땅이다. 지금부터 천천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부담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목사님 한번 신방 오면 기겁을 하죠, 이게. 어째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땅으로 이 직업 현장이나 이런 현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딱 서보시면 부담 이전에 답을 주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완벽하게 그 계획대로 실천 못해도 괜찮아요. 계획만 발견하게 돼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 아닙니까? 우리에게 지역이라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영광교회 근처에 있는 덕이동이라든지 일산이라는 거 지역을 왜 허락하셨냐? 니네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이 있습니다. 요번에 캠프 동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발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캠프 나가는 멤버들하고 깊이 포럼하고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뭔지 찾는 포럼이에요. 요번에 우리가 이렇게 캠프 같이 나가고 이러이런 응답이 있었다. 이러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해 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캠프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삶의 베이스까지 캠프가 쭉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거를 뭔가를 핵심적인 걸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스무 전략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성취시켜 나갈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다. 이게 키워드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시작하면 누가 말려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당연히. 시간이 좀 갔으니까, 세 번째로. 그러면서, 저희 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설립 예배에 오셔가지고 준 3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성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여러분이 미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미래가 아주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가지시되 개인 예배의 비밀을 꼭 가지시라. 개인이 드리는 정시 예배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죠. 꼭 가지시라. 제가 자주 얘기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미 예배하고 있었고요. 비근한 예로 오늘 제 주일날 설교 제목인데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주기도문 하고 있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저는 기도의 의미를 알기도 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찬양하고 있었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어. 예배 드리면서 기대도 없고요. 찬양하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뭐 은혜가 된다. 저는 참 부러운 게 찬양하면서 막 이 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예. 손 드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거나 영적 문제가 조금 심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난 이 손이 안 올라가. 정말 소원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내일과 모레 우리는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할 겁니다.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손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지 않겠나. 근데요, 참 희한한 건요. 그렇게 무리에 있었을 때는 이게 참 잘 안 되는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늘 뭔 찬송을 받으실랍니까? 네. 오늘은 325장 한번 드릴랍니다. 하나님 내가 최고의 목소리로 찬송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흥얼거리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다 생음악으로 박자 무시하고 음정 무시하고 악기 없이 내 혼자다. 근데 이야 한번 해보세요. 참 남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한 절 부르는데요 남달라요.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내 혼자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시오. 찬송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찬송 하나 불러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냥 무리로 있을 때는 입만 뻐근뻐근하면 되지만 이거는 내 혼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찬송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놓고 말씀 한 구절 보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해봐야 뭐 5분 되겠습니까? 이게요. 이 5분이 얼마나 행복하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개인이 예배, 공예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개인 예배를 해보가십시오.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하는 데만 좀 익숙해요. 개인화 시키지를 거의 못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찬송하는 거,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거, 개인적으로 캠프하는 거 거의 못하고 있어요. 모여 있었을 땐 뭔가 어떻게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비밀이 별로 없어요. 유 목사님 개인화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주시는 굉장한 내용입니다. 페일은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개인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꼭 개인의 현장과 개인 캠프 꼭 시도하시라. 혼자 있을 때 빈 시간에 내가 어느 현장 가서 이렇게 혼자서 캠프할 수 있다.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 다음에 참 용기가 좋구나 뭐 배짱이 있구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빈 시간이 있을 때 어디로 놀러 갈까? 누굴 만날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뭔 맛있는 걸 먹을까?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빈 시간에 시간 내가지고 이 빈 시간에 하나님 전도하고 내 혼자서 구역 정해놓고 캠프한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희 우리 전사님이 제가 볼 땐 그렇게 썩 잘한 편도 아니에요. 이분이 빈 시간에 뭐 하냐면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영광교회 앞에 골목이 있잖아요. 골목. 그 골목에서 아침마다 전도지 100장 딱 들고 가서 100장 나눠줍니다. 그냥 지나가는 불신자한테. 그게 전부요. 빈 시간에. 그리고 또 이제 빈 시간에 혼자서 이렇게 모텔 이렇게 다녀요. 모텔촌에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중직자 편지 전달. 그 모텔에서 받겠나 싶은데 아닙니다. 받아요. 그거를 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렇게 한다니까. 여자예요. 여전사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가 대단한 게 일어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에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시간이 조금 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현장에 가 있고 전도에 가 있고 캠프를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않게. 이게 주님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방향이. 혼자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파전을 좀 해가지고 준비해서 간다.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겠냐는 얘기. 여러분에게 대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하고 늘 방향이 맞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번 메시지 중에 한번 시간 나면 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시간표 상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세계복음화 말고는 별로 할 게 없을 건데요. 세계복음화의 답을 깊이 있게 한번 내보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제가 다락방 초창기 때 93년 4년도에 이렇게 다락방을 만났는데요. 96년 97년도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미국에요. 단기 사역 가면 200명씩 300명씩 나갔어요. 그중에 대부분이 몸빼 부대 아줌마들이었어요. 제가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래저래 용돈 모아가지고 말이지 1,200만 원 그거 겨우 모아 그거 딸딸 틀어가지고 막 가서 선교사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그게 없는 돈 없는 시간 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말이지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저 사람들이 올바로 복음 전하겠냐? 내가 받은 충격처럼 저 사람들이 받았겠냐? 그래가지고 감히 몸빼 부대 아줌마가 선교사 앉혀놓고 영접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심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이렇게 묻혀진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이 뭔가 모르게 굉장히 루즈해집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요. 다락방 탁 처음에 들었을 때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방 세계복음화 될 것 같았어요. 또 2002년에 주님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때 93년도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공부를 거의 안 했습니다. 대학생 때 30군데씩 뛰어다니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안 땄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운전기사와 차를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안 땄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이 30에 운전면허증 땄습니다. 지금 죽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렇게 초창기 때는 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게 포커스였어요. 그것도 당장 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이 말세에 일어날 일 다 일어나고 있다. 복음은 지금 3분의 아직 1도 안 전해지고 있다. 말세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건데 하나님이 이 단체를 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진짜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 버리고 목사님들은 이 서재 책도 다 버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 당대에 재림 안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씩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당대에 그러면서 후대 나오고, RUTC 나오면서, 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마음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막 달려왔다가 규모 갖춰야 되고 뭐 이래저래 얘기 들리면서 이게 점점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지금 기존 신자가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심합니까? 겨우 예배드리고 겨우 구역 예배 나와주고 한 번씩 캠프 해주고 겨우 그런 정도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겠다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당대에 주님 재림하실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기쁨으로 막 뛰어다녔잖아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당대에 오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당대에 주님 재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재림하실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우리 당대에 재림하실 것처럼 뛰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 버리고 하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적어도 그런 중심이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세계복음만 물 건너갔습니다. 개교의 주의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세계복음만 물 건너가고 다락방에서 이름 내는데 이렇게 굉장히 저 라인을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데 굉장히 이렇게 대두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조직 얘기가 나오고 라인 얘기가 나오고 참 다락방이 이러지 않았는데요. 유 목사님이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또 훈련 과정을 새롭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이게요 마음에 참 맞는 말인데 마음에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다락방 아니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넋두리고 하소연입니다. 개인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그냥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번 3일 아마 캠프를 진행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마 좀 조금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청하는 건 딱 하나만 요청하면 마음 문만 좀 열어주시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진짜 한번 기도해보고 전도에 대한 캠프에 대한 오해된 생각을 다 한번 내려놓고 제대로 제2의 시작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의 시작을 시작해보는 이번 캠프와 또 여러분 개인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지금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이 더운데 또 이렇게 메시지 듣는다고 고생하셨는데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같이 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조금 쉬었다가 또 메시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린 내용이나 아니면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제가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광고하고 쉬었다가 그다음 우리 전미숙 사모님이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며 성취되는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는 응답들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목회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개인 예배에 성공하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현장과 캠프에 성공하고 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위하여 이번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고 이 지역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또 해답과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막연한 부담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담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또 교회가 필요한 그런 성도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도로 준비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인생 전체에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휴식을 좀 취하고요. 4시 45분부터 바로 메시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작 시간은 10시입니다. 전국에 10시로 광고가 나갔습니다. 10시에 캠프를 시작합니다. 9시 반부터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강서북부 올 때마다 느낍니다. 시간을 참 잘 지키신다. 제때에 4시면 꼭 4시에 오신다.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조금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는 날 수요일 날은 제가 생각할 때 한 4시 정도에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보통은 수요일 좀 일찍 끝나는데요. 일찍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수요일 날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한 오후 4시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45분에 바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